오늘날 예배당 공사가 이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자, 그런데 나타난 결과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결과물들은 어느 날 뚝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고 그것이 설계 도면에 담기고 작업하는 인부들이 그 마음에 생각한 바와 설계 도면에 따라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죠. 이 수많은 재료들 또 많은 인부들이 오갔지만 이 모든 일이 중구난방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분명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무수히 많은 시간을 통과하고 무수히 많은 재물을 사용하며 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도 전능자의 설계가 있다는 사실이 꼭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설계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축장의 일꾼들이 설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헛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설계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삶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삶 속에 두신 그 설계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가 무엇인지 그 큰 윤곽과 기본을 조금 볼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 전체의 본문을 말하는데요. 에베소 사역과 관련된 본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 우리를 향한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설계, 다시 말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생 설계 첫 번째는요, 복음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 설계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9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우리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듯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꼭 가서 아시아 전체의 관문 도시인 그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히니까 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마침내 서원까지 하고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에 딱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 묵혀두신 이유가 있죠. 중요한 도시니까 오래 묵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구약의 세계관에 갇혀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내리고 방언말하고 예언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성령 내리고 방언말하고 예언하였다는 것을 대단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모두 말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변했다, 속말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행복이 점점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의 말이 잘 안 변하거든요.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마음이 완고하여 반대한 사람이 있어 비방하자 장소를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대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유대 사람과 그리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일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죠. 복음의 큰 선물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말씀이 달아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기적도 베푸셔서 바울이 몸에 걸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가져가 얻는 것만이라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타난 이 에베소 사역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리하면 복음의 행복입니다. 복음의 행복.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런 행복을 신자의 삶에 설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느니 말씀을 받느니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품고 계신 중심의 계획과 인도의 한 중심에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런 행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어가 변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스펀지처럼 스며드는 정말 복음 행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 참으로 복음의 임팩트가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도면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권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행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그리로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행복으로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모든 이들이 이런 복음의 행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로 이끄실까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복음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로 이끄십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복음의 행복이 또한 마침내 놀라운 일로 연결되죠.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의 악함을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고 드러냈다고 해요. 더군다나 마술과 헛된 일을 내어버리는 엄청난 변화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는 동네를 사로잡고 있던 마술이 유행했다 봅니다. 오늘날에도 베트남에 보면 각각의 집에 각각의 어떤 사업터나 일터에 보면 조약한, 정말 조악한 우상들을 꼭 집어넣죠. 그게 없으면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마술책을 보관하고 거기에 무슨 마술적인 기운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적과 같은 거, 그들의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행복이 전달되니 이것이 전적으로 부적합하고 하나님 뜻에 역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결이 달라지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벗겨지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버리고 태우는데요, 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5만 드라크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게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됩니다. 이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요, 한 드라크마가 1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1당을 5만 원으로만 하면요 25억 원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내어버린 구습과 악습의 비용이 25억 원입니다. 여러분, 25억 원이면 우리 미드타운에 괜찮은 상가 하나 좀 사자. 사죠. 사고도 남죠. 사람들의 변혁이 이렇게 대단하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행복은 복음의 변화로 연결되더라. 묵상하다 보니까 변화는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변화는 무엇일까?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정의를 하나 찾아냈어요. 뭐죠? 변화는 버리는 것이다. 변화는 버리는 것이다.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우리 때 너무 아낄 필요 없죠. 때는 버리는 것이, 피부는 재생하기 때문에 예피부인 때를 버리는 것이죠. 낡은 생각 버리는 것, 나쁜 습관 버리는 것, 애착하던 습성 버리는 것이 변화다. 복음은 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클 때 꼭 버리게 되는 것 있어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절대 못 버리는 거 하나 있어요. 애착 베개, 애착 수건, 애착 옷, 그런 거 있죠. 비행기 탈 때 꼭 들고 다니고 막 그거 잊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진 듯이 울고. 애착, 근데 때가 되면 크면 버립니다. 언제 그런 거 했냐는 듯이 버려요. 복음은 우리를 버리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행복은 우리를 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술을 버려도 되겠구나. 5만 드라크마를 내가 허비하고 버려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복음의 행복이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면 이런 버림과 변화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행복의 한 부분만 겨워서 거기에만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설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망설이고 때로는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였구나 생각할 때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등이었고 그것이 내게 어떤 도전이었을 때 설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움켜집니다만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한다면 그때 그 시간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한 인도하심입니다. 특정한 인도가 아니라 신자를 향한 보편적인 인도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통해 우리로 버리게 하시고 이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있음을 망각하지 않는 것, 인도에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행복, 복음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설계는 어디냐?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복음의 고난 속으로 이끄신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마술과 우상의를 버리니까 에베소 우상 숭배로 돈을 벌던 은세공업자들이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들도 이제 새로운 생업을 찾아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 일에 대적하게 만든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 숭배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일이 땅에 떨어진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게 되었다, 아테미 여신의 신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사람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람이 가장 어디에서 부추겨집니까? 두 가지죠. 당신들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다. 꼼짝 못하죠. 당신들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명예에 대한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수사학을 공부했나 봐요. 당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돈도 못 벌게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면서 행렬을 하면서 미친 듯이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뇌가 사라졌습니다. 아리스토가와 가이오를 붙잡아 이끌고 가는데요. 바울이 의리 때문에 건지려고 하니까 주변이 다 말립니다. 가면 뼈도 못 추린다고요. 이때 하나님이 행정관을 통하여 이 일을 해산시키죠. 이 일은 아무 명분도 없는 일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 큰 맥락에서 보면요,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모습 보게 되죠. 자,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변화의 복음이기도 하고 때로는 칼을 맞게 하는 복음이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주변으로 그렇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속사람을 바꾸어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도록 하시지만 세상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은 생의 위협을 느끼고 믿는 자를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박해나 고난이 다가오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확한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신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완고해졌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살려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인도하실까? 폭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그 안에, 그 설계 안에 있음을 안다면 놀랄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길을 내 스스로 피해갈 것도 아니며 적당히 타협할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하나님의 인도와 설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부들은 결코 지 맘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어요. 복음의 행복을 맛보도록 하는 인도하심,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버림, 변화로 인도하심,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버리죠. 복음의 폭풍 속으로, 복음의 고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뚜벅이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이 설계대로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도 이 길을 설계대로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사역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생 설계,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신자로 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망각할 때가 있으며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 신자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이 있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 그 인생 설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며 방황하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난 크고 놀라운 행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이 우리를 변화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때가 되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들을 온전히 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폭풍 가운데 세우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으며 우리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미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치민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변 사람들을 권하여 함께 갈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행복한 길, 은혜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처에 있는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 굳게 하여 주시며, 하늘 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설계대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 진행 절차들 순적하게 진행되되 릴레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어제 올려드린 것처럼 공사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종교성의 허가가 신속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시대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